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관련되어 첫 태생 규정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교절의 누룩 금지가 다시 강조가 됩니다. 우선 2절에서 첫 태생의 봉헌에 대한 지침이 선포됩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11절 이하에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됩니다. 자, 이어서 3절부터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일주일의 무교절 기간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내용이 반복되면서 역사적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탈출한 역사적인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어선 안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유교병과 거기에 들어간 누룩의 금지는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 누룩으로 발효시킨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까지 기다릴 겨를이 없었던 때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 절기 동안 주변에 누룩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이 절기는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유월절에 대해 교육하기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규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과 9절이에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 이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붙이고 이마에 두르고 하는 그런 부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서 경문갑이라는 상자에 넣어 끈에 매달고 손에 매거나 이마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들의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로 삼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로 삼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실행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 말씀의 정신을 망각하고 어떤 관습으로서 단지 견고한 형식주의로 흘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렇게 그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데만 치중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형식주의로 갔던 것이고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규례를 주시는 어떤 강력하게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향하는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손의 권능으로 인도하시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규례가 강력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은 자, 이것이 죄의 상징으로서 누룩이 든 유교병이다. 그래서 부패한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러한 내용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기에는 모든 종류의 죄악들을 멀리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자,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로도 버려라 라는 권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가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규례와 연결됩니다. 자, 이 규례도 유교절과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과 연관된 것입니다.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었던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할 것 없이 모두 죽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당신께서 친히 보존하신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13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초태생은 각 태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태생을 바치라는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이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이라는 현실 속에서 더욱 이러한 구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며 헌신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신약시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부름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태생을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태생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곳에는 죄악으로 관영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회는 죄악으로 관영한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자손들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것은 바로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신 것이요, 또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냥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훌륭한 무기와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들을 이끌어 가실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6월절 이후에 그 무교절을 보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유교병을 먹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초태생을 또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규례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초태생이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로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 자, 그러니까 초태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구에 대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또 그것을 기억하는 행위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